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목적에 맞추어서 그 물건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사람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정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릇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사람의 길로 사람의 방식으로 살았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도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말하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글씨가 강조되는 글씨예요. 거기에다 또 부족할까 봐 맨 뒤에다 한 번 더 붙여준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읽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그때 그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잘못 행하였다. 그것이 곧 사람의 길, 사람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의 정리를 한마디로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이 아니라 각각 사람이 원하는 방식, 사람이 원하는 그런 기능의 길을 갈 때에 결국은 사망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릇 행하여 갔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사람의 길, 사람의 방식대로 그릇 행하여 가던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잘못한 그것을 다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가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사모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고 찾았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요청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사모하고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제한을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언약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부르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숨 쉬는 것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요청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약속을 이루는 사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갑자기 온다는 의미 속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에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다 당황했다.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그가 말구유에 누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사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아무도 없었고 아무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할지라도 실상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있을까? 그 시대에도 이와 같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의 준비된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아주 갑자기 오시는데 그런데 그 오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성전은 여러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먼저 거룩함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배의 기본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거룩해야 되고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흠없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잿물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레위 자손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말하는데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긍휼함과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드러남, 긍휼의 드러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하나님께서 정한 분량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을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셨으니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에 때로는 막 이렇게 매를 대시기도 하고 징계하셔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징계할 수도 있지만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신다,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마다 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하는 목적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아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된 아빠는 자식이 그릇 행할 때 징계하시고 바르게 세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에 여러분이 맞아야 할 것을 대신 맞았으니 여러분은 아무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잘못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채찍 맞으셨다는 것,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잘못을 생각을 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뭔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영원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든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이방 땅으로 보내셨을 때 그 이방 땅에서 그냥 영원히 학대받고 고난받고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꼭 약속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서 20장 17절에 보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으로 인하여 멸망할 때에 아주 멸망하지는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덮어주셨는가, 그랬을 때 출애굽 6월절기에 문인방과 물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신과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는 그런 6월절기,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서하심 가운데 살아서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왼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오른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여러분, 남아있을 육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고친다는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왜냐하면 행위의 온전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신학적으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의 온전함, 그것이 바로 바름,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보이는가 했을 때 우리 몸으로 보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흠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고대와 같이, 옛날과 같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고대라고 하는 건 좀 더 먼 것, 아벨의 예배부터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의 예배가 바로 믿음의 예배였다,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그런 예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가깝게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그 성전 예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흠없이 드리는 그 예배들을 다 받으시는 그런 모든 예배를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예배들은 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으로 드렸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삶의 예배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 오심은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기 위하여서 불과 같이 마치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과 순금이 걸러지는 것처럼 잿물 속에 들어가서 더러움과 순수함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기에 예수 오심은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의 삶을 자기의 사람의 길로 갔던, 사람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신 그 자리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러 오셨는데 그때 그 준비한다는 의미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한다는,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 길로 갔다가 요한의 권고를 듣고 돌아서 보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준비하는 삶,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너가 깨끗함을 받는다. 나는 너를 돌아서라고 말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계신 분, 너가 돌아서기만 하면 너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분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이고 예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함의 이름같이 그 모든 이들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신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를 덮어주어야 하는 인생으로 사는데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함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손에 구별되어지는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화평케 하는 일하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평화의 계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